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법구경 어리석은 자의 품 교재 139쪽이에요. 60번 개송인데 참 법구경은 불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 의식의 세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0번 개성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다. 올바른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아득하다. 여기서 첫 번째 구호 보면은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두 번째는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다. 이거 비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밤이 길다, 또 길은 멀다. 근데 밤이라고 하는 거는 길고 짧은 게 없죠. 길이라고 하는 것도 길고 짧은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잠 못 이루는 자, 그리고 피곤한 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겠어요? 밤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10시간이면 10시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시간에는 길고 짧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잠 못 이루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잠을 이루고 잠을 못 이루고 하는 거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는 고민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생활의 리듬을 깼다거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밤의 길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의 길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하고 같이 잠을 잔다 하면은 밤이 짧을 겁니다. 금방 갈 거예요. 근데 밤이 길다고 하는 거는 잠을 못 이루고 걱정거리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원망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라가 많이 치우친다거나 그래서 밤이 길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다. 길이라는 것도 길고 짧은 것이 없죠. 근데 피곤하다. 피곤한 것은 결국은 자기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길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피곤하다 하더라도 길을 갈 때 이거는 나의 건강이 좋다. 그리고 이 길을 가면은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난다 하면은 피곤하다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것도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있어서 객관세계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주관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때문에 불교는 일체유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아득하다. 올바른 가르침이 여기서 뭐겠어요? 여기서 올바른 가르침은 인연입니다. 불교는 올바른 가르침은 정법은 인연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인연법을 모르는 겁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주어진 거죠. 자기하고 시간, 자기하고 공간 이것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좋고 나쁜 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결국 밤이라는 것도 시간인데 공간인데 결국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기 문제에 있는 거지 시간과 그 자리의 문제는 없는 거죠. 또 길이라고 하는 것도 객관세계죠. 시간이라는 것도 객관세계죠. 결국 피곤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길 가는데. 자기 몸이 움직이면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알기 위해서 가장 불교 공식의 기본은 삼법인이에요. 재무상, 재법무화. 이거를 알면은 열반적정이고 재무상, 재법무화를 모르면 일체계고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상은 시간이 흘러가요.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고, 변하는 걸 따라서 또 그 자리에 어떤 현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진다 하는 건 기본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가장 기초 공식이 사성제죠. 그러니까 이 법구경은 사성제에 의해서 모든 걸 풀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400몇 부 개성을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의식세계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의식세계를 한번 보죠. 가장 우리 인간 구성요소, 인간뿐 아니라 모든 존재의 구성요소는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온, 색수상행식, 오음이라고 하죠.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은 제가 그걸 프린트를 해서 그 기초교리, 가장 기초교리 같지만 전부예요. 오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할게요. 색수상행식인데 반야신병에도 색수상행식이 나오죠. 조견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살이자 색불이고, 이렇게. 색이라는 것은 물체예요. 물질입니다. 결국 우리 몸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네 가지는 수상행식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을 광범위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존재라고 해요. 존재. 자, 살펴보죠. 우리 몸은 색입니다. 수상행식은 우리 마음의 구분작용입니다. 내가 상대를 봅니다. 색이죠. 상대를 볼 때 사람은 색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의 색에는 수상행식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상행식은 그 사람 거지 또 내 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대는 상대의 그대로 하나의 인격체일 뿐이에요. 근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수상행식이 어떻게 정보 입력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상대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그 상대가 미워지고 상대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들어있는 수상행식의 정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은 그냥 사물 그 자체예요. 그러면 상대를 봅니다. 상대를 보는데 거기에서 상대를 보는 순간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요. 수는 감수작용이에요. 보는 순간 저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게 수예요. 근데 그 다음에 상은 생각을 합니다. 상은 뭐예요? 생각상자거든요. 저 사람을 보는 순간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온 순간 바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수상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은 좋다, 싫다고 하는 것이 탁 구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상대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수상이라고 하는 나의 정보 기억이, 정보 입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상이 강해지면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해져서 그 다음에 이제 행으로 옮겨져요. 행은 저 사람이 나에게 옛날에 싫은 것을 했기 때문에 싫다 그러면 피하든지, 왠지 싫은 감정을 가져서 싫은 말을 하든지, 왠지 싫은 행동을 합니다. 그게 행이에요. 수상행. 그 다음에 식입니다. 역시 저 사람은 싫어. 그 색수상행식을 또 우리 그 유식의 세계에서 뭐 현재의식, 또 제6의식, 제7만라식, 제8아라의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걸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의 얼굴을 보는데 색이죠. 우리 색상이라 하잖아요. 색깔이 이쁘다 밉다 하잖아요. 근데 색을 보는데 그 색을 보는 거는 결국 수상에 있어서, 수상행식에 있어서 그 사람이 색이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 과거에 어떤 관계, 근데 그 사람을 처음 봤는데도 저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인상이 좋다, 인상이 나쁘다는 것도 전생에
저하고 비슷한 사람, 상대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경험에 있어서 그 경험이 나에게 저장된 겁니다. 정보 저장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는 순간 수상이 작용해가지고 좋다 싫다, 저 사람은 왠지 나에게 미운 사람이다, 이런 나의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행위 어떻게 돼요?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작용을 하는 거죠. 의지작용이 나오는 거죠. 아, 싫으니까 보지 말자, 좋으니까 보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식은 저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나오는 겁니다. 역시 저 사람이야. 그 때문에 관계를 할 때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날 싫어하나 하는 거는 전부 전생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 거 아닙니다. 전부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한 것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세계에서 또 현재 인식의 세계에서 전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 깊이 작용하는 거는 말라식이라는 거.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잣대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60번 개성을 보면은 잠 못 이루는 것도 결국 내 문제지, 밤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길을 가는데 피곤하다는 것도 나의 문제지, 길 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하게 분명히 나왔죠? 그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사물은 공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인연이라는 건 공이거든요. 공이라는 건 인연의 가르침에서 설명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연법을 잘 받아들이면 공이라는 걸 아는 거고, 인연법을 못 받아들이면 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건 제가 그러잖아요. 부처님이라고. 근데 인연이 부처이라고 얘기해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라는 것은 생명의 작용입니다. 결국 모든 걸 살려주는 그런 에너지라고요. 그것이 인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내 측에 있어서 좋다 싫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음식도 내가 과거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어떤 관계를 가졌냐에 따라서 이 음식은 내가 좋고 이 음식은 내가 싫다 하는 거죠. 꽃을 하나 보더라도 저 꽃은 싫다 좋다 하는 것도 전부 다 나의 전생의 기억입니다. 기억이 나쁜 거지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옛날에 회남자의 얘기 했나요? 회남자에 있는 얘기인데 애왕인가 그럴 거예요. 왕이 대신을 아주 총애했습니다. 아주 왕하고 대신하고 아주 친했죠. 근데 화창한 봄날에 복숭아 밭을 갔습니다. 근데 대신이 복숭아를 딱 먹어요. 너무나 맛있으니까 왕에게 왕이시여 이 복숭아 드셔보십시오. 자기 먹던 거를.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대신인가. 그 맛있는 걸 자기가 먹지 않고 나에게 주는 신하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얼마 지나서 그 대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밤인데 나가려니 마차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신하가 너무나 왕에게 총애를 받으니까 임금의 마차를 이제 허락도 없이 밤이니까 이제 끌고 갔어요. 근데 그때 임금의 마차를 왕의 허락 없이 끌고 가면은 벌을 받거든요. 근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칭찬했어요. 얼마나 효자스러운가. 임금의 허락 없이 이렇게 마차를 가지고 가면 사용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얼마나 효성스러운 사람인가 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임금의 총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발칙한 신하가 있나. 자기가 먹던 걸 갖다 감히 임금에게 줬다 그거죠.
그리고 아니 어찌 건방지게 말이지 임금의 허락도 안 받고 지 멋대로 이렇게 마차를 움직인다고. 똑같은 행위인데 사람이 어떤 감정에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신화, 나쁜 신화로 이렇게 변질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게 뭐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상대하고 나하고 아무리 관계가 정말 좋으면 어떤 말이라도 다 받아갈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때 말할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식이 옳은 말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면 하면 안 되거든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거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사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꽃 하나를 보더라도 이거는 자기 생명력을 한껏 피우고 있어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온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볼 때 우리의 고는 부처님께서 크게 말씀하셨어요. 사고팔고라고. 이 사고팔고는 인생 전반에 있는 모든 고입니다. 근데 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범어 두카예요. 두카는 원래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고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되는데 영원히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내 생각도 내가 고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생각도 변하거든요. 좀 전에 왕하고 대신 얘기도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한다는 것은 사물이 변한다는 것만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몰라요. 내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변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내가 마음을 변할 수 있어요. 상대도 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야지만이 늘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관대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변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결국 인연법을 잘 모르니까 인연은 두 가지로 얘기했죠. 시간, 공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또 윤회는 아득하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윤회라는 거는 좋은 게 나쁜 게 슬픈 게 기쁜 게 늘 빙글빙글 돈다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괴롭다는 거 왜 괴롭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즐겁습니까? 내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아주 크게 마음을 바꿨어요. 인생 패턴, 가르침 패턴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나를 바꿔야 되겠다.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신도들에서 감사를 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를 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 나를 바꿔야 되겠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 상대를 바꾸려 해서 바꿔진 사람이 몇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몇 안 된 사람에게 저는 감사를 합니다. 바꾸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감사를 해요. 그분들 덕분에 내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죠. 왜 나는 잘하는데 안 되는가? 근데 그것도 내가 어리석다는 증거였죠.
내가 잘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는 나의 교만일 뿐이고 나의 착각일 뿐이었지 내가 인연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이 인연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나의 문제점이고 나의 교만함이었고 내가 진리를 갖다가 아직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것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또 주어진 시간, 주어진 공간에 있어서 진짜 시간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겠다. 그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상대와 나하고 기쁘게 관계를 해야 되겠다. 물론 슬픈 일도 있을 때는 그대로 슬픈 것에 철저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공부했던 건데 항상 나는 그걸 내가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 탓하고 상대방 탓하고 나는 잘하는데 왜 상대는 저러는가 왜 안 알아주는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아주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볼 때도 결국은 고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고가 일어나는 거지 상대가 나를 고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되니까 상대가 미워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상대가 나한테 잘해준 사람도 있고 못해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인연인 거라는 거죠.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나는 공부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 사르라트 프랑스 철학자 근대의 사르라트 프랑스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타인은 원수라는 말. 타인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타인을 원수처럼 보는 거죠. 결국 내 마음을 바꾸면 타인이 원수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옥에는 죽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죽음이 없다는 것은 계속 지옥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옥이라는 건 누가 만듭니까? 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불평, 내 자신의 욕망, 그것이 바로 지옥을 만드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아까 사고팔고에서 생로병사가 사고고, 팔고는 플러스 사고죠.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온선고. 결국 오온선고가 고의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오온선고는,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사 행징이 있고, 존재하고, 왕성한 고입니다. 오온이라는 게. 오온은 죽을 때까지 왕성해요. 근데 오온을 공이라고 보면 되는데, 오온을 공이라고 못 보니까 오온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잣대입니다. 그것이 자기 고를 만들어요. 근데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은 것이 영원히 가지 않거든요. 늘 변하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오온을 갖다가 꺼낸단 말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61번 계속. 같이 읽어보죠. 더 낫거나 자신과 같은 자를 걷다가 만나지 못하면 단호히 홀로 가야 하리라. 어리석은 자와의 우정은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때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ABC 등급이 있는데 A 수준의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또 자기 아랫사람, 더 아랫사람하고 관계하는데 B 등급의 사람은 자기보다 윗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한대요. 또 뭐예요? 자기하고 같은 사람하고도 관계 안 하고 C 등급 사람하고 관계한답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보세요. 참 이거는 수행하는 사람에게 일침을 놓는 가르침이에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또 나하고 비슷한 사람 아니면 같이 갖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뭐죠? 금묵자 흙이란 말이 있잖아요.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집니다. 그리고 초록은 동색이잖아요. 그리고 마중공이란 말도 있죠. 진짜 괜찮은 사람 무리에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올바르게 쓴다는 얘기죠. 왜 인간은 혼자 있으면 번뇌가 나와요. 어리광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유교에서도 자기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하라 하잖아요. 홀로 있을 때를 제일 삼가야 되고, 홀로 있을 때는 부처와 같이 있다, 성인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제일 그래요. 그리고 항상 관계를 할 때도 자기는 부처님하고 같이 있다고 관계를 하고, 상대를 부처로 보고 관계를 하고, 자기 마음속에 부처를 꺼내서 관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결국 부처는 뭐예요? 상대와 내가 하나다. 인연이라는 거죠. 나하고 상대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연이 부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연을 갖다가 무시하죠. 자기 입장에 생각하고, 상대가 나에게 안 맞춰주면 미워하고,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면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61번 개성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같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하고 우정은 없어요. 한번 아실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무리 같이 있어봐야 내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의 허물이 나오면 나았지, 내가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생구제하라 하잖아요. 근데 중생구제하는데 자기가 수행이 안 되면 중생구제하면 안 됩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 건지다가 내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구제하려다가 역량이 부족할 때는 하면 안 됩니다. 딱 끊어버려야죠. 근데 그걸 구제하겠다고 계속 자비심을 내세우고 지혜는 없으면 그 사람에 끌려갑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그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가 옳고 그른 걸 모릅니다. 오직 자기만 내세워요. 인연을 모르니까. 오직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눈앞에 계산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할 때는 참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불교에서는 세 가지 세계를 나누잖아요. 정정치, 부정치, 사정치. 그래서 법화경 보현보살 본발품에도 정정치에 들어가 있거든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정정치, 바르게 결정된 무리에 들어가라는 얘기 있습니다. 근데 불교를 펴고 있는 절에도 올바른 신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신도도 옵니다. 왜? 다 자기를 갖다가 성장시키려고 오는데. 그렇죠? 근데 자기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어하고 친해지고, 자기가 똑똑하면 똑똑한 사람은 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가지고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자기를 탈바꿈하자, 성장시키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잘 보세요. 사정치는 사댁에 결정된 모임이에요. 말하자면 종지폭력배, 사기꾼. 근데 절에 와서도 이상하게 자기 업이 나오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또 부정치는 이리 갔다 저리 간 거예요.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못하고,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좋아지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빠지고,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또 바르게 인도할 수 있죠. 근데 공부한 사람이 많이 않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공부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으면 또 삿대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를 같이 하고 좋은 도반하고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는 것도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인연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상대가 나쁠 때는 내가 살펴보고 내 자신의 나쁜 점을 보고, 상대가 좋을 때는 상대의 좋은 점을 미루어 봐서 나의 좋은 점을 살펴보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60번 개성, 61번 개성을 보면은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다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잠 못 자겠어요? 분한 생각이 있다거나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내 뜻대로 안 될 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생활 밸런스를 못 맞췄을 때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밤이 길어지는 거지.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길 가는데 길도 똑같습니다. 길에는 길고 짧은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피곤한 것도 자기 마음이 피곤한 거죠. 그죠? 자기가 흥미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길을 가면은 서울까지도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10분 걸어가도 피곤하죠. 걷기 싫죠.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을 분명히 알면은 윤회가 없다는 거. 올바른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윤회가 이렇게 많다는 거. 결국은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전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싫어지는 게 많은 거죠. 상대를 이해해주고 또 자기를 갖다가 잘 봤을 때 자기 마음의 변화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항상 객관세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은 요지부동이죠. 여여부동이란 말이 금강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61번 개성은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또 그보다 안 되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는 만나야 되지 않나. 나보다 못한 사람은 일단 내가 공부할 때는 만나지 말자. 근데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을 좋다고 보거든요. 그건 다음 개성에 나와요. 다음 개성에 63번 개성, 64번 개성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건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